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약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풍랑을 만나기 싫어하는 선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배를 타고 바다로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다는 늘 언제나 풍랑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도 사실 바다에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도, 혹은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마음에도, 혹은 또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면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두려운 거겠죠.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빚을 안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빚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주변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다만 우리에게 이 고난과 또한 이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또한 믿음이 적으면 우리가 그 시험과 혹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또한 더 확신 가운데, 혹은 또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우리가 심지어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과 핵심, 또한 그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시련도 마찬가지이죠. 시련도 우리 가운데 단순히 시련과 고난과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과연 언제 일어나며, 또한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시간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다, 혹은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다 집으로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됐다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이미 벌써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혹은 삶의 하루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저녁이 됐으니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의 한계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급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세월을 탓하고 자기의 나이를 탓하며 시간이 없음을 한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어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진정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광야, 혹은 빈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빈들이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손길이나 사람을 구하기가 찾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또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환경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또한 그 환경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물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군중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이려 하니 사실 필요한 게 뭘까요? 물질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드는 돈이 약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되기도 했고 광야이기도 하지만 돈도 없는 겁니다.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로 바로 이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곧 앞으로도 이 물질의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또한 예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해답인가요? 사실은 해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가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은 많은 사람에게 주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그 근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는 이 질문으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표적을 봅니다. 병자도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바닷물을 잠잠케도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본질적인 믿음이 없다. 본질적인 믿음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의 제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고 또한 방해적인 어떤 요소를 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피하지 말라. 담대하게 맞서봐라.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요 두려운 겁니다. 그 문제,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또한 들은 것처럼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나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죽은 건 죽은 거죠.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니 매번 의심하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적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환경, 어떤 물질,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어떤 시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결국 그 여인을 병을 낫게 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받은 믿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자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자들이 가져왔으니 그냥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우리가 보아서 말씀을 제가 대언한다면 사람들에게 모았든 자기들이 있는 것을 가져왔든 아니면 뭐 어린아이 것을 가져왔든 어떻게 가져왔느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을 다 가져옵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응답과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나의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모든 시련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의 주인공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